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베드로 사도께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죠.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올 거다. 자, 기롱한다는 건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세.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세에 말제에 삽니다. 자, 그 베드로 사도가 살던 그때도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여 가로되, 왜 재림과 심판을 비웃냐 하면 자기의 정욕을 쫓아 그랬죠. 쾌락주의의 삶을 사니까,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니까 하나님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재림이 얻기를 바라고 마지막 심판이 얻기를 기대하는 거죠. 없어서 정말 없는 게 아니라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난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고 세상 심판이 있으면 틀림없이 자기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쾌락주의, 방탕주의의 삶을 살면서 바로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삶이 세상에 마땅하다는 그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재림과 심판을 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런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말이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반문하는 거죠. 악한 의도로 반문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진리에 대해서 좋은 의도가 아니죠. 그걸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반문하는, 유혹하기 위해서 반문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그 좋은 의도가 아니죠. 악한 의도고 유혹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떡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냐라는 거죠.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비난하기 위한 악한 의도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믿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 속에서 죽었습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 그렇게 믿고 죽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지 않냐, 그게 아직도 성취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은 자연 법칙만을 받아들이지 기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안 믿는다는 말이죠.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창조 이후로 세상의 모습이 변화가 없이 항상 자연 법칙을 따라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은 죽은 사람들도 결국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처럼 자연 법칙을 따라서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조상들이 그걸 믿고 죽었지만 결국은 부활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조소 섞인 조롱과 그런 말도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돼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시체를 넣은 무덤 앞에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을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세포가 점점 낡아지게 프로그램에 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왜 못하시겠어요? 그 프로그램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꾸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 세포가 분열이 돼서 이미 썩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프로그램을 반대로 해서 다시 살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시속 1600km로 자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그 돌든 지구도 멈추신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은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했죠. 시속 1600km로 돌던 지구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1600km 돌던 것이 어떻게 스톱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뒤로 물러갈까? 근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모든 것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 초자연적인 것은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제 세상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내일 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물은 자연법칙을 따라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쭤보죠. 자연법칙을 따라 됩니까?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입니다. 자연법칙을 따라서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심판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자연법칙 외에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자연법칙을 따라 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시작됐고 말씀을 따라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 한마디면 없어질 수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세상이 시작됐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자연법칙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는 건 고의적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냥 저절로 있게 됐습니까? 하늘이 시작이 된, 하늘이 옛적부터 있게 된 근거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기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있으라고 하니까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셋째 날, 원래 땅은 궁창 아래 물속에, 바닷물 속에 있었잖아요. 묻히 드러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히 드러나라. 바로 그 물속에 있던 땅을 드러낸 것도 하나님의 말씀, 즉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세상이 죄가 가득할 때 자연 법칙을 따라서 생각을 하면 절대 다 죽이는 심판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산 위에까지 덮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바로 창조도 말씀으로 됐고 유지와 보존도 말씀으로 되고 심판도 말씀으로 된 겁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89절부터 91절입니다. 89절부터 9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원이이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히 드러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불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이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 있다 그랬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자연 법칙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숨쉬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저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됐고 주로 말미암아 지금도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넘겨보죠. 시편 33편.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구절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에 지음이 되었습니다. 7절은 노아 홍수 심판을 가리키죠. 심판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습니다.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됐고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습니다. 저가 말씀에 하심에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연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자연 법칙의 순리대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천지가 창조된 시작도 말씀으로 됐고 그리고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도 말씀으로 되고 그 말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말씀 한마디면 끝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재림과 심판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이 더욱 쉽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간수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 여기 간수했다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쌓아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원어적 의미는 쌓아두다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하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인간이 계속해서 범죄를 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죄가 세상에 꽉 찼어요. 죄가 쌓인 거죠. 죄가 쌓인 만큼 뭐도 쌓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도 쌓인 겁니다. 죄가 쌓인 만큼 틀림없이 진노도 쌓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홍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쌓아가는 만큼 고집을 부리는 만큼 진노도 쌓이죠. 이 시대는 죄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심판도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쌓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말씀, 심판하셨던 그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습니다. 재림이 있고 세상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동일한 메시지였고 예수님 자신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볼 때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오실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왜 더딘지 설명해 준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죠.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말씀 못 하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현재죠. 영원 자존자십니다. 항상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항상 현재 가운데 계신 영혼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인간의 시간 개념하고 다르겠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럴 적에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천년이 더디게 온다고 할지라도 영원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 단 하루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영원에 비하면 천년은 영원에 비하면 단 하루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 속에도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 사람이 천년 동안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처음 얘기하면 6일 너무나 짧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하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겠죠. 우리도 땅의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겼을 때 20일 걸리는 일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하루 만에 다 합니다. 시간 문제가 아니겠죠. 능력 문제죠. 하나님은 영혼 속에 비출 때 천년은 하루와 같고 하나님은 하루 안에라도 엄청난 일을 사실 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다뤄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루 동안에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하루가 상당히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일일이 여삼추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하루가 천년같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예를 들면 천년을 허비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것을
하루처럼 그것을 결코 허비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천년을 겪고 낭비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자, 하루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보면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영혼 속에 계신 예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연인이 데이트를 할 때 다방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오래 기다리고 있어도 기다리다 보면 오랜 시간을 투자해도 결코 낭비했다고 생각 안 하죠. 정말 사랑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기다리던데 며칠 동안 약속해놓고 안 와도 기다리고 그래도 낭비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너무 짧아요. 그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 어떤 마음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이 약속이 더디다고 조급해하면서 원망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루를 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 회개하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이뤄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재림의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회개하기에 원하신다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놨다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 정해놨다. 그러면 안 맞는 말이죠.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를 주셨다는 걸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람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혹시 마음속에 주님을 밀어내고 있다면 돌이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빨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는 것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때가 됨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기한이 참에 자식을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고 때가 되니까 오셨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때가 차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 때가 차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속에 재림의 약속, 심판의 약속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참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갖고 있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마땅히 사모해야 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지기를 원하는 게 참 많죠. 죽음도 없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가족을 갈라놓으니까. 고통도 없었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눈물도 없었으면 좋겠다. 천국은 그런 모든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우리가 정말 꿈꾸던 이상의 세계,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15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됐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적어도 주님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래 참아 주셨고 그가 핍박자고 포행자고 대적자였지만 그를 복음을 깨닫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도 보십시오. 우리 삶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걸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시는 그날까지 살아온 내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동시에 적극적으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누구 구원을 말합니까? 내 구원이 분명히 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될 귀중한 기회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사실을 힘있게 더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더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